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 이제 듣다 보면 선지자라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고도 하고요. 혹은 예언자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 다 같은 직분입니다. 원어로는 선지자를 나비라 그럽니다. 나비. 이 나비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말은 입을 말합니다. 입. 우리의 이 입을 나비라 그러는데 선지자를 보고 나비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선지자들은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입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걸 대언자라 그러죠. 대언자.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로는 선지자를 나비, 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예언자라고 할 때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꼭 점쟁이처럼 어떤 미래를 예측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선지자나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예언자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잘 알아야 돼요. 흔히들 우리가 예언자라 하면은 장래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듣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지자나 이 예언자들은 모두 다가 자기들의 생각이나 어떤 자기 자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요즘 우리가 정치계에 보면은 대변인이 있죠. 대변인. 대통령의 대변인이 있고, 또 각 기관에 또 대변인이, 당에도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 대변인이 바로 대언자지요. 그 입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입. 또 그 어떤 당의 입이란 말이죠. 이 선지자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선지자에게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요. 또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예언자들이 있죠. 예언서를 기록한 예언자들이 모두 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던 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성경은 기록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엘리야서가 없잖아요. 엘리사서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엘리사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엘리야, 이 엘리사, 이 두 사람은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한 그 기간이요, 제가 한번 이래 조사를 해보니까 한 8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80년이 얼마나 깁니까? 이 엘리야는 한 24년 정도 전했고요. 그리고 엘리사는 54년 동안, 엘리야는 26년 동안, 엘리사는 54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 엘리사가 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를 보니까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 나라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악을 많이 행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때인데요. 그 아합 왕 때에 그 이스라엘의 제약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들의 제약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26년 동안 하는 그 어, 26년, 24년입니다. 24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리는 곧바로 이어서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등장해서 이 엘리사는요, 북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10가지의 기적을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10가지가 넘습니다. 한 크고 작은 기적이 한 20가지 정도 돼요. 그 한 20가지의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8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지내는 동안에 과연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슨 선지자가 와가지고 80년이 아니라 800년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반응이 시원찮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계획이 바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냈는데 그러나 그들이 80년 동안 전했는데도 아무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못 지은 것이에요. 그지?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나중에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는데도 아무 깨달음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 천지를 막 개벽시켜 가지고 그래서 막 완전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다루실 때 매우 인간적으로, 매우 인격적으로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하나님께서는 말로 해요. 그래서 말로 인간을 다루시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뭐 힘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그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푸실 때 하나님은 대화로 풀려 그래요. 대화.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와서 나와 대화 좀 하자.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80년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시원찮았습니다. 시원찮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교장 되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 교육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나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연구를 하고 힘써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시험을 떡 쳐보면 그 시험천 꼴이 형편도 없을 때 그때 그 교사의 그 마음은 교사의 심정은요
정말 낙심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목이 터져라고 가르치고 분필가루 마셔가면서 가르쳤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때는 정말 속이 상하거든요. 이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몇 년 동안 10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전했는데도 성도들이 아무 무슨 변화도 없고 자라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머물고 있을 때 그때 그 목회자의 심정은요 정말 낙심이 돼요. 정말 속이 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80년을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했는데도 백성들의 그 반응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엉뚱한 짓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야, 얼마나 하나님의 속이 터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터지겠어요?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악이 최고의 점에 달하는 그런 악한 시대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8장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너는 일어나서 너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해라. 이사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한다. 그러니까 7년의 기근이 지금 곧 있을 것이니까 빨리 이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거기서 7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7년이 다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와서 와보니까 자기 집과 자기의 논 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집과 전토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왕을 찾으러 간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여인이 누군지 우리가 앞에서 다 봤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렙에 있는 어떤 한 기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은 엘리사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수렙의 이 기부인은요,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 엘리사가 수렙이라는 곳에 올 때마다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정말 억지로라도 자기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늘 그렇게 엘리사가 하는 일에 이 수렙의 이 여인이 그렇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가부는 아닙니다.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인데 그리고 또 집안도 괜찮은 기부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알고 그렇게
그가 이 엘리사를 존경하고 그렇게 대했습니다. 어떤 한 날은요, 이 엘리사가 자기 집에 좀 와서 좀 머물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 집에 방을 하나 꾸며가지고 거기다가 침대와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고 엘리사가 거기서 머물도록, 수neb이 올 때마다 자기 집에 머물도록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가 이 집에 이 여인에게 뭘 좀 해주고 싶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여인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아들을. 그래서 아들을 하나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잘 자라나다가 어느 날 밭에 부모가 일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머리 아프다 하더니만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서 자더니 그 길로 죽어버렸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이 여인이 그 엘리사 방에다가 딱 눕혀놓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걸 그가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자기 집에 빨리 가자고 기어코 엘리사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갔어. 그래서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참 그런 일이 있었던 여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이제 곧바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이사를 하라는 거예요. 빨리 이사를 하라고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사를 곧바로 합니다. 집과 전토를 다 버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와보니까 이 집과 전토가 없어진 것이. 그래서 이제 왕을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지요. 이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왕이요, 엘리사를 늘 따라다니는 엘리사에게 수종되는 게하시라는 사환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 엘리사의 사환인 이 게하시를 왕궁으로 불러놓고는 엘리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설명 좀 해달라고 지금 불러놓고 그 게하시로부터 엘리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지금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열심히 왕 앞에서 엘리사가 행한 그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 기적들을 막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 집과 자기 전토를 다시 찾아달라고 찾아왔을 때 그때 마침 게하시가 바로 이 수렙의 여자의 그 아이를 살려줬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여인이 들어오니까 이 게하시가 왕보고 왕이시여 지금 저 돌아오는 저 여인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저 여인이 바로 죽었던 아이를 살려주었던 그 집에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여차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이 공무원 하나를 떡 세워가지고 그 여인의 집과 그 전토를 다 되찾아 주도록 했습니다. 심지어요, 7년 동안 블레셋 나라에 가서 지금 있다 왔는데 그 7년 동안 그 밭의 소출까지도 다 이 여인에게 주도록 왕이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을 때 그때는 그 선한 일에 대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알고 그에게 아주 정성을 다하여 그를 영접하고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서 그의 사역을 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갚아주시되 아주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 줄로 알고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 다음에 또 7절을 좀 보십시다. 7절. 8장 7절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입니다. 이 다메섹은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다메스커스라 그러지요. 다메섹에 갔을 때에 그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몰라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들었는데 왕에게 들리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왔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람 왕 베나닷 왕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사엘이라는 신하를 불러서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해라. 그리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어보도록 해라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대단한 일이고 하겠지만은 그 시대의 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 땅에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때에 이 여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처럼 바로 그런 때에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이 하는 이 모양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참 하나님 보실 때에도 이게 귀한 거였 귀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나라에 아시아라는 왕이 또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아시아 왕은요,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 그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을 때에 사람을 시켜서 어디에 보내냐면 저 블레셋 나라에 에고론 신, 바알세봅이라는 신. 그게 이제 그 파리 신이거든요. 바알세봅 신에게 가서 내 병이, 내 병이 고쳐지겠는가?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는가?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우상의 그 똥파리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나라도 아닌 저 먼 아람 나라의 왕은요, 엘리사가 자기 나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라. 내 병이 낫겠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왕이 보낸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물을 많이 실었던지 낙타 14마리에다가 잔뜩 실어가지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요. 그 왕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엘리사가 이 하사엘 얼굴을 가만히 뚫어지도록 보더니만은 펑펑 우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우웁니까? 한번 보십시다. 8장 12절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왜 나를 보고 그렇게 웁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무슨 관상을 보듯이 말이죠. 하사엘이 앞으로 행할 일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를 그런 악한 일을 네가 앞으로 행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걸 알고 엘리사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아니야. 여호와께서 말이야.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나에게 알려주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왕의 병이 나을는지 안 나을 것인지 이걸 물어보러 왔다가 하사엘이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자기가 나중에 아람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하사엘은 곧 돌아가가지고 곧바로 나중에 왕이 될 바에야 지금 당장 왕이 되는 게 낫지. 이러고는 하사엘이요 이불에다가 물을 잔뜩 묻혀가지고 병들어 누워있는 왕의 얼굴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숨도 못 쉬게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이 아람 나라의 왕이 되어버렸죠. 아주 간단하게 왕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람의 왕까지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찾아오는데 반면에 북왕국의 왕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사는 아람 나라의 왕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대하는데 바로 밑에 살고 있는 남쪽 유다 나라의 왕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죠. 북왕국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까이 남왕국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으면서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깨닫지를 못한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8장 16절을 오늘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지요. 16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요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요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남쪽 왕, 북쪽 왕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고 남유다의 왕은 요람입니다. 이 여러분 요람이라는 말과 요람이라는 말은 이 같은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11개하를 읽다 보면요. 요람을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또 요람이라고 했다가 또 요람이라고 했던 사람을 나중에는 요람이라고 했다가 이름이 서로 막 바뀌는 그런 부분이 몇 군데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이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남북 왕들의 이름이 서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사돈 관계다. 사돈 관계를 맺어 놓으니까 서로 뭐 사돈끼리니까 왕의 이름까지도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름만이 아니에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하는 그 못된 것까지 남왕국이 본 따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 없는 거예요. 아합의 딸 이 아달라지요. 이 아달라가 남유다 왕가의 시집을 오고부터 남유다 왕국은요 아주 신속하게 타락을 했어요. 나중에 이 요람 왕이 죽고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8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니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통치 못했어요. 1년짜리 왕이야.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아합의 딸 아달라예요.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이 아달라가 그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어서 나중에는 이 아달라가 그의 어머니가 되었을 때도 그때도 이 아합의 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27절 봐요.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아합 집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유다의 다윗 왕가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된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성경의 역사가는 오늘 11기하 8장에서 이 원인이 다 아합의 집과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그걸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외치고 엘리사가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사돈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었단 말이지. 이런 꼴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80년 동안 두 선지자가 외치기도 하고 여러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남북의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왕들이 이 모양이니까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오후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빛이 있었는데도, 빛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참빛이 세상에 비추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자기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와도 그 자기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를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도 답답했어요. 예수님이 3년을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한참 있더니만 뭘로 비유를 하시느냐 하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자기 동무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을 하기를, 야,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칠 줄 모르는 그런 깨달음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깨달음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마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아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떤 씨는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씨는 30배의 결실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씨는 60배의 결실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100배, 60배, 30배, 아니 그보다 더 많이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는 것은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깨닫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보는 눈을 주실 때 우리가 보게 되고요, 듣는 귀를 주실 때 우리가 듣게 됩니다. 다 여기에 앉으신 분들이 다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면 제일 좋지요. 제일 좋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물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깨닫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봅니다.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 걸 어떤 사람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는 성도, 날마다 깨달으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 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엘리사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지만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남북 이스라엘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깨달으며 살고 있는가? 피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울어도 가슴 칠 줄 모르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